오늘은 믿음의 선진들, 특별히 구원의 방주를 준비한 사람 노아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수도 없이 우리는 노아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아는 것이 아니라 노아는 그 시대에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서 신약 성도인 이 히브리서 기자에게 믿음의 사람으로 이렇게 히브리서에 오르게 됐는지 그 믿음의 삶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성경 전체 보면 이 노아라는 이름은 단순한 한 시대의 인물이 아니라 창세기 6장에서는 타락한 시대 속에서 믿음을 지켰던 사람으로 등장합니다. 또 에스겔에서는 의인의 대표로 언급되기도 합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되어질 일들을 설명하면서 노아의 때로 비유하며 종말을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전서에서는 구원의 예표로 설명을 하셨습니다. 방주 사건이 세례를 빗대서 말씀하셨죠. 그리고 이 히브리서 11장에서는 믿음의 사람으로 기록합니다. 이처럼 성경 전체는 노아를 단순한 방주 만든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믿었던 사람으로 소개됩니다. 우리가 달려갈 길을 끝까지 달려가고 또 주어진 삶 속에 늘 전쟁과 같은 세상 속에 선한 싸움 싸우고 마지막까지 믿음 지키기, 그거 쉽지가 않습니다. 도중 하차하는 그리스도인들도 참 많습니다. 교회 나와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이 은혜 주시려고 하는데 그 은혜를 사단에게 빼앗겨서 거부하고 교회 신앙도 멈춰버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수요일 날도 잊지 않고 예배드리러 오는 여러분, 이게 복입니다. 이게 복입니다. 언젠가는 마지막 종착지가 분명히 있을 것인데, 아브라함은 그 심판도 면하고 최종까지 끝까지 믿었던 사람,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에 등장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6장 보게 되면 노아가 살던 그 세상의 시대, 완전히 무너졌던 시대, 하나님을 몰랐던 시대에 그러나 하나님이 주목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종말을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주목받는 저와 여러분 되십시다. 내가 얼마나 행복하고 내가 얼마나 이 땅에서 복되게 그냥 사람들이 볼 때 잘 산다,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영원한 삶을 위해서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주목하시고 찾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6장 5절에서 7절을 한번 봅시다. 노아가 살던 시대의 모습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함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을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후회가 없으신 분이신데도 불구하고 그 되어지는 인간의 상태의 모습들을 보면서 한탄했다라는 것입니다. 노아의 시대는 단순히 범죄가 많았다라는 정도가 아닙니다. 사람들의 생각 자체가 하나님을 떠난 시대입니다. 하나님 없는 문화, 하나님 없는 성공, 하나님 없는 쾌락, 하나님 없는 삶, 놀랍게도 오늘 시대와 너무 비슷해요. 사람들은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다고 말합니다. 예배 없이도 행복하다고, 그렇게 행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배가 예수 믿는 것이 밥 먹여주냐고 다들 보라고, 예수 믿는 사람들도 어렵게 살고 고난당하면서 산다고. 여러분,
잘 산다라는 것은 뭐예요? 우리나라는 잘 산다라는 것을 대부분 물질의 풍요와 부요로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잘 산다라는 것은 여러분 뭐냐면 사람답게, 인간답게, 하나님의 창조한 목적답게 살아가는 것이 잘 사는 것입니다. 돈을 많아, 권력을 가지고 있고 사람들이 볼 때에 높은 자리, 부러울 만한 그런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그 권력과 물질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들을 무시하고 그 사람들을 이용하고, 그래서 저는 일관성 있게 생각하는 것이 목회하면서부터 지금까지 사람은 교회 목회의 성공이라든지 교회를 유지하는데 수단이 아니다.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 성도들, 교우들은 하나님의 형상은 닮은 공동체 안에 한 지체로서 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공동체 안에서 섬김이 무엇인지, 믿음이 무엇인지, 사랑이 무엇인지,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배워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 천상에 이제 하나님 나라에 가면, 그 나라에 가면,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만 하나님 나라에 가면 없는 것들이 많잖아요. 있는 것들은 많지 않아요. 없는 것들이 많아요. 눈물이 있습니까? 이별이 있습니까? 슬픔이 있습니까? 탄식이 있습니까? 거기는 성경에 기록된 대로 말하면 뭐만 있는 거예요? 의, 희락, 평강, 노래, 찬양, 기쁨. 거기는 기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왜 없어요? 거기는 기도가 없습니다. 뭘 바라는 게 없어요. 그 세계는 우리가 가보지 않아서 모르지만 성경은 거기에서 기도하는 거 없어요. 천상에서는 찬양만 있을 뿐인 것입니다. 그것을 이 땅에서 훈련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공동체라는 것이 그냥 모이는 게 공동체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재현하는 게 공동체입니다. 교회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모이기 때문에 시기와 질투와 미움과 다툼 같은 게 없을 수는 없지만 우리가 함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예수님의 마음을 갖고 지어져가는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세를 과시하는 것도 아니고, 교회는 규모를 자랑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몇 년 믿고 내가 어떤 영향력을 끼치면서 살아간다고 그거 하는 게 아니라,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살아가면서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이, 그게 교회의 목적입니다. 성경은 교회를 성도의 숫자로 말한 적이 없습니다. 말한 적이 없어요. 여러분 3,000명, 5,000명 얘기한 것은 교회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때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있을 때 모여서 함께 회개하고 기도했던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각자가 흐트러져서 각자가 교회인 거예요. 각자가 성전인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걸어다니는 여러분 성전인 거를. 그래서 교회 이름이 참 성경적인 것 같아. 움직이는 교회라는 교회가 있어요. 움직이는 교회. 그러니까 건물의 교회가 아니잖아요. 각자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들이 교회인 거예요. 제가 걸어가는 곳이 교회인 거예요. 그 사람은 머문 자리가 참 귀하다고, 여러분들이 어디에 가서 거기에 소속돼서 앉아 있다라는 것은 소속됐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거기에 여러분들이 어떤 영향력을 끼치는지, 어떤 그리스도의 향기와 냄새를 끼치는지, 각자가 교회니까 어디 가서든지 교회의 향기를 발해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하고. 여러분 착해요, 안 착해요? 안 착하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래. 착해야 된대. 착해야 된대. 그러니까 여러분 악하면 안 돼. 악하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래요. 그리스도인이라가 칭함을 받으려면 믿음이야 모호하잖아요.
뭐 어떻게 보면 누가 증명할 수 없어요. 개개인 거니까. 성령 충만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착한지 안 착한 일은 사람들이 다 평가해요. 이게 다 유기적인 거예요. 믿음이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하면 착해요. 그러니까 걸어다니는 교회로서 여러분들이 착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시대가 악한 시대라 거기에 그리스도인들도 새 속에 물들어서 똑같이 교인들도 세상의 가치를 추구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잘 믿는 것은 외로울까요? 안 외로울까요?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힘들고 외로운 거예요. 다 같이 믿음이 있고 다 같이 힘들어도 같이 함께 그때 자랑하지 않고 서로를 섬기고 나누고 베풀면서 살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교회 안에도 똑같이 세상의 기준으로 살면 교회 오니까 속상한 거예요. 교회 안에서 어떻게 해야 되냐? 인정받아야 되니까 힘을 과시해야 되니까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문화가 옛날에 수천 년 전에 노아의 때나 지금의 때나 똑같은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시대 속에서 한 사람을 찾으셨습니다. 그게 누구냐? 바로 노아예요. 그 증거를 창세기 6장 8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7절까지 이렇게 이러한 세대였는데 8절에서 그러나로 시작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온 세상이 하나님을 떠났지만 노아는 하나님 편에 섰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노아가 완벽해서 선택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도 연약했습니다. 홍수 이후에 실수했던 거 아시죠? 술을 먹고.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향해 마음이 열려 있었어요. 하나님은 언제나 믿음의 사람을 찾습니다. 그래서 영국의 설교가 찰스 스펄처는 이런 얘기했습니다. 믿음은 눈으로 보는 능력이 아니라 믿음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능력이다. 노아는 세상을 바라본 사람이 아니에요. 누구를 바라봤다고요?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사람 바라보면 실망하게 되고 사람 바라보면 괴롭고 슬프고 그렇지만 하나님을 바라봐야 해요. 그 하나님의 바라보는 시선으로 세상을 봐야 이 세상을 온전히 노아처럼 믿음으로 방주를 지며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믿음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믿음은 뭐라고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것이다. 자, 다시 11장 7절 다시 읽어봐요. 시작.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여기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은 일에 경고하심을 받았다. 아직 보이지 않는 일이에요. 노아는 홍수를 본 적이 없어요. 당시 사람들도 거대한 물심판을 경험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홍수로 세상을 심판할 것이다. 여기서 믿음의 본질이 드러납니다. 믿음은 경험한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내가 경험한 대로만 믿으면 어떻게 되냐? 그때 기도했는데 소용없던데? 이럴 때 이렇게 했는데도 소용없던데?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가 살아계신 것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신뢰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늘 말합니다. 눈에 보여야 믿겠다. 증명되면 믿겠다. 확실하면 순종하겠다. 제가 변증에 대해서도 참 공부를 열심히 했었어요.
코로나 때에도 마찬가지고 변증에 대해서 거기에 미쳐가지고 막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살아계심, 기독교가 진리인가, 여기에 대해서 변증적인 책들과 연구를 참 많이 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변증해서 저 사람을 이해시키는 것, 그것도 필요하지만 요즘 시대에 진짜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겸허하게 그것을 경청하고 그 말씀을 읽고 그럴 때 하나님이 거기에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증이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변증을 아무래도 이성적으로 이해하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주님, 저는 이해 못하지만 하나님이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경은 믿기 때문에 움직입니다. 순종하기 때문에 보게 됩니다. 노아는 비를 본 뒤 방주를 만든 것이 아니죠. 말씀을 듣고 먼저 방주를 만들었어요. 이게 믿음이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요. 천국 본 적 없잖아요. 예수님의 재림 경험한 적 없잖아요. 마지막 심판 직접 경험한 적, 본 적도 없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믿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7절은 이렇게 말씀해요. 한번 읽어봅시다.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다. 믿음은 환경보다 말씀을 더 신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환경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노아는 방주를 믿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믿음은 세상의 조롱 속에서도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에서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라고 나오잖아요.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사람들이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그토록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지 않습니까? 그때 하신 말씀,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잊지 마라. 제가 오늘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님, 제가 원하는 대로 뭔가 해주면 저는 하나님을 잘 믿을 수 있을까요? 내 스스로는 그런 생각했어. 하나님, 난 참 잘 믿을 것 같아. 근데 그건 네 생각이고 그건 네 생각. 아직도 우리의 한계를 이게 모르는 거야. 원망과 불평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뭐냐면 교만하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 구름기둥과 불기둥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했지만 너희들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 내가 요단강 갈라줬잖아. 여리고성 물리쳐 줬잖아. 그 가나안의 7 족속들을 물리쳐 주잖아. 그리고 하늘에서 비가 오고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줘서 너희들 농사 짓고 가축들이 저렇게 자라게 하지 않니? 여러분이 오늘도 호흡하고 그 우리 한계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예배드리는 것도 기적 아니에요? 우리 동기 중에 하나가 지난 주일날 설교를 하다가 마지막 정도 가서 그냥 그 자리에서 쓰러졌다는 거예요. 설교하다가. 저도 늘 그런 생각은 해요. 설교하다가 쓰러질 수도 있다. 그래서 병원에서 뭐 찍어보기도 하고 머리는 이상이 없는데 큰 병원에 한번 가서 정밀검사 해보라 그랬다고 하면서 적은 교회 병원에서 퇴원하고 이제 고대병원에 또 간다고 그러시더라고. 우리 자신들이 그러는 거예요. 어떻게 하든지 우리 자신들이 뭐 장담할 수가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아닙니까? 그러니까 겸허하게 하나님 경외해야 하고 그분 앞에 믿음으로 나가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가볍게 여기면 안 돼요. 다 은혜로 사는 거예요. 다 하나님의 인도 속에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혹여나 우리가 나쁜 마음 품고 죄 짓고 그것이 누적되고 쌓이면, 여러분 먼지도요 그냥 한 번 쓰는데 쌓이지 않게 쓸면 금방 깨끗하게 되지만 그냥 오랫도록 놔두면 수북하게. 여러분의 가정에서 제일 많이 먼지가 쌓이는 곳이 어디예요? 농위에. 똑같이 생각했어요. 농위에. 옛날에 농위에는 안 보이니까 농위에 싹 가서 거기에 겹치고 우리 교회도 지금 먼지가 제일 많은 곳이 어딜까요? 농은 없잖아 우리 교회. 그러면 어디가 먼지가 제일 많을까요? 예, 스피커 위에가 제일 먼지가 많아. 그리고 여기 지붕에도 요 위에도 뜯어보잖아요. 그러면 먼지 한 방울도 없었던 그 공사할 때 그게 30년이 되니까 위에 올라가면 먼지가 그냥 손만 닿아도 수북한 거예요. 이렇게 쌓이는 겁니다. 우리의 죄가 누적되고 쌓이잖아요. 그러면 회개해도 시원해지지가 않아.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해도 하나님이 움직이지도 않는 것 같아. 오래 걸려.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겨서 그것을 무시하면 이스라엘 백성들 같이 가나안 땅 가서도 하나님 새카맣게 잊어버려. 그리고 하나님 잊어버리니까 곧바로 나타나는 현상이 뭐였어요? 우상을 섬기잖아요. 바알신을 섬기고 음란신을 섬기고. 경외함이란 단순히 무서워했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존중했다라는 의미입니다. 문제는 방주를 만드는 일이 너무 비현실적이었어요. 그 당시에 상상해 보십시오. 산 위에 거대한 배를 만들래요? 수십 년 동안 망치질을 해요. 사람들은 지나가면서 비웃어요. 노아야, 정신 차려라. 언제 비가 온다고 그렇게 하고 있냐? 네가 하나님 음성 들었다고 너 헛소리 들은 거야. 여러분, 장장 1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그냥 믿고 방주 만들었던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 말씀 들었다고? 야, 비 안 와! 지금까지 봐봐. 여러분, 흔들리지 않을까요? 우리 짧은 시간에 신앙생활하면서 기도했는데도 나한테 하는 소리 같네? 성목사한테. 열심히 했다고 그래도? 그 불평해, 하나님 앞에. 왜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냐고. 우리는 대부분 그러거든. 노아의 믿음이 대단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딱 붙들고 끝까지 믿는 거야. 노아가 그러는 거예요. 노아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창세기 6장 22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한번 같이 읽어봐요. 시작.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야, 정신 차려. 100년이 넘잖아 지금. 언제 비 온다고 그래? 지금 물어볼게요. 가족 중에 노아 말고 아내라든지 자녀들이 아버지 그만하시죠. 여보 언제까지 미치겠네. 그런 소리 성경에는 기록되지 않는데 그럴 가능성이 있었을까 없었을까? 있었어요. 노아가 음성이 들었지 그 자녀들이 아내가 들은 거 아니거든. 제일 살아가면서 여러분 걸림돌이 되고 힘들게 하고 그러는 게 뭐냐? 자식이잖아요. 서로 사랑하는 사람들끼리 그러잖아요. 어떻게 해요? 모르는 체 할 수도 없잖아요. 그 혈연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아마도 되게 여보 나 더 이상 당신 욕먹는 거 싫어. 아버지 친구들이요 저한테 병신이래요. 너희 아버지 이상하대요. 이제 1, 2년도 아니고 지금 이렇게 긴 세월 동안 뭐하는 일입니까 아버지? 이제 그만해도 되지 않을까요? 아니면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다시 한번 표적을 보여달라고 하든지 분명히 그런 일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그 말씀은 변함이 없으신 영원한 말씀이니까 그 말씀을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따라합시다.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이 구절은 노아의 인생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의 명하신 대로. 믿음은 감정이 아니라 순종인 거예요. 믿음은 말로만 드러나지 않습니다. 삶으로 드러납니다. 감정적으로 주랄라 주랄라 하면서 뭐 찬송하고 귀한 거죠. 그거 얼마나 귀해요.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울고불고하고 그거 되게 귀해요. 그런데 순종할 시간이 왔을 때 외면해버리고 울기만 하면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신앙은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정에 우리 자식들을 하나님 축복해 주십시오. 축복해 주십시오. 축복해 주십시오. 그런데 정작 순종할 일이 있으면 하나님 섭섭하게 순종 안 해. 기도는 했는데 순종하지 않아. 그럼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냐고요. 하나님 물질의 축복을 주세요. 물질의 축복을 주세요. 기도를 그렇게 울면서 기도를 해. 근데 하나님의 것은 구별하지를 않아. 어떡하라고. 내가 하나님이라도 속상하겠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기다려 주시잖아. 우리 변화되기를 원해서 기다려 주시지 않았습니까? 믿음은 말로만 드러나지 않습니다. 야고보서는 그래서 야고보 사도 이렇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진짜 믿음은 행동하는 믿음. 오늘날 사람들은 믿음을 취향처럼 생각합니다. 필요할 때만 하나님 찾고 편할 때 예배드리고 손해보면 순종하지 않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신 것이 감사해. 여러분들이 하나님이었으면 저도 안 나만하고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 나만하지 않습니다. 꼴보기 싫을 때 한마디 그럴 거 아닙니까? 여러분 저 꼴보기 싫은 적 없었어요? 아이고 다행입니다. 할렐루야. 꼴보기 싫은 적 있으면 여러분이 하나님이었으면 나 큰일 났지. 그러잖아요. 나는 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아닌 게 너무 좋아. 내 친구들이 하나님 아닌 게 좋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아닌 게 좋아.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것이 좋아. 그분은 기다려 주시거든. 끝까지 기다렸다가 판단하시고 역사하는 거예요. 노아는 조롱받아도 순종했어요. 손해봐도 순종했어요. 아무 변화가 없었어도 순종했어요. 진짜 믿음은 끝까지 순종하는 거예요. 근데 힘들어요. 너는 보는 거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이 있도다. 저 설교 이렇게 거창하게 하잖아요. 내가 이쪽 보면서 그러잖아. 지금 힘들어도 힘들어 죽겠는데 이렇게 돌아보면 다 걸음마다 차욱마다 죄가 아니라 다 은혜뿐입니다. 근데 지금은 모르는 거예요. 지금 달려가고 있잖아. 여기까지는 은혜 같은데 지금 이 쓴자리가 여기가 너무 힘든 거야. 그러면 앞이 안 보이니까 앞이 답답한 거예요. 노후가 걱정되고 어차피 우리 언젠가는 병들 것인데 병들 게 걱정되고 자식들도 앞으로 커가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손자손녀 나는데 그들도 생각하면 걱정이고. 그러니까 믿음이 없으면 미래 것들을 끌어오면 다 그거 걱정이 근심이요. 지난 주일날 이제 장모님 어버이날 못 가서 찾아뵙고 냉면 한 그릇 사드리는데 처남이 있더라고요. 요즘 우리 장모님이 몸이 좀 불편하셔가지고 이제 수술도 앞두고 있는데 이게 이걸 뭐라고 그러죠? 담석 때문에 염증이 많아가지고 수술을 아직 못해서 다음 주나 수술할 건데 가서 이제 식사 같이 먹고 그런데 우리 처남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우리 같이 있는데 그러더라고. 지가 설교를 하더라고. 누가 설교해야 되는데? 목사가 설교해야 되는데 지가 설교를 해. 뭐라고 설교하냐면 보니까 설교
매형 들어봐 이게 아니라 그냥 거기서 어머님이랑 이렇게 있는데 하면서 이제 자기 동생 우리 막내 처남 얘기하면서 그러는 거예요. 아니 뭐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해. 그런다고 해서 뭐 되지 않는 일 갖고 걱정 근심하고 뭐 하고 막 따지고 크게 볼 필요가 없다는 거야. 내 속으로 믿음이나 잘 가져라 이놈아 내가. 근데 믿음이 있다고 하는 사람보다 더 나아 생각하는 게. 우리는 예수를 믿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큰 것도 적게 보는 거예요. 근데 믿음이 없는 사람은 적은 것을 이만하게 봐. 아무것도 아닌 것을 크게 보는 거예요. 이거 훈련해야 돼. 하나님 저에게 믿음 주세요. 그래야 어떻게 해야 돼요? 제가 그런 마음, 아니 여러분들이 그러면 크게 보고 싶어서 봅니까? 그런 마음이 생기니까 그러는 거지. 그런 생각을 그대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지. 하나님 제가 이렇게 그럽니다. 도와주세요. 어떤 사람이 일기예보를 듣고 맑은 날인데 우산을 갖고 나갔어요. 사람들이 비웃었어요. 아니 봐라, 날씨가 이렇게 좋은데 무슨 우산을 가져왔냐고. 그때 우산 가져온 사람이 뭐라고 얘기한 줄 아십니까? 나는 하늘을 본 것이 아니라 일기예보를 믿은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자 비가 내려요. 이 사람은 환경을 본 게 아니라, 전문가인 하늘을 본 게 아니라 일기예보를 믿었던 거예요. 우리도 지금의 환경을 보지 말고, 노아가 그렇지 않습니까? 환경, 비 안 온다고 해서 비가 안 오네가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했으니까 그 말씀은 진실이라 방주를 묵묵히 지은 것입니다. 그랬더니 어느 날 갑자기 비가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늘이 열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바로 이런 거예요. 일기예보를 믿었던 것처럼 세상은 아직 괜찮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준비하라고 말씀합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경고를 가볍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믿음은 나뿐 아니라 믿음은 가정을 살리는 것입니다. 본문에 보니까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할렐루야. 노아의 믿음은 개인적 차원에서 끝나지 않았어요. 그의 믿음은 가족을 살리는 것입니다. 성경 보면 방주 안에 들어간 사람은 노아 가족뿐이었어요. 노아는 방주를 만들며 가족에게 계속 말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을 준비하신다. 그리고 결국 가족이 방주 안으로 들어간 거예요. 여기서 방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에 보게 되면 방주 사건을 아까 얘기한 것처럼 세례와 연결해서 구원의 예표를 설명해요. 홍수 속에서 방주만이 살 길이었던 것처럼 죄의 심판 가운데 앞으로 임할 재림의 날, 심판의 날,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인 것입니다. 구원의 길. 다른 이름으로서는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주지 않았어요. 천하 누구에도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주지 않았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저희 형님 그 부부가 우리 교회가 참 개척되었을 때 공사였는데 형님이 같이 와서 요 마루 같이 만든 거거든. 우리 둘째 형님이랑 마루를. 그리고 우리 조카 하나 애기 데리고 와가지고 그 개척할 때 여기 문촌마을에 살았어. 형수가. 그 와서 예배 같이 드려. 예배. 그러다가 이제 이사 간 거죠. 또 거기서 신앙생활 하다 말다 하다가 요즘은 대전에 사시는데 대전에 신앙생활을 열심히 나간다네. 우리 형님도 열심히 나간다네. 이게 주 예수를 믿으라 구원을 받으리라. 저는 그걸 믿습니다. 시간이고 때고 그러는 것이지
하나님이 언제 어떤 시대 어떤 상황에서 부르시고 인도할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노아의 영향력이 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영향력이 여러분의 가정에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다른 사람이 아니고 여러분이 우리 어머니가 믿음이 있고 우리 아버지가 믿음이 있고 누가 믿음이 있고 그러니까 내가 붙잡고 가요. 천만에 만만해. 아니요. 형제가 목사라고 구원받는 것 아니고 부모가 목사라고 구원받는 거 아니고 그러나 영향력은 있겠죠. 그죠? 영향력.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오늘도 사람들은 영혼을 준비하지 않습니다. 노아는 방주를 준비했습니다. 특별히 부모의 믿음은 가정을 살립니다. 부모가 예배를 우선하면 자녀가 배우고요. 부모가 기도하면 자녀가 기억하고요. 부모가 말씀 붙들면 자녀 마음에 흔적이 남고요. 노아의 믿음이 가족을 방주 안으로 이끌었습니다. 오늘 우리 가정도 믿음의 방주 안에 있어야 합니다. 예배 드리든 말든 신앙생활 하든 말든 안 돼. 다른 건 몰라도 입술로 언제 주님 오실지 모르니까 야야 너희들 심판이 있단다. 하나님 믿어야 된다. 하나님 믿어야 돼. 지금 내 새끼 귀하고 어찌 아플세라 힘들세라 마음이 아픈데 그 자식들이 영원한 고통 속에 산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방주 안으로 들어오라고. 믿음의 사람은 세상을 정죄하게 된다 그랬는데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했다. 이게 노아가 사람들을 정죄하는 말을 많이 해서가 아니에요. 그 삶 자체가 세상을 드러냈기 때문입니다. 빛이 들어오면 어둠이 드러나는 것처럼 믿음의 삶을 사니까 세상의 불신앙이 드러나 버린 거예요. 순종한 사람은 방주 안으로 들어가고 비를 피할 수 있지만 그 사람들이 얼마나 비가 와서 방주로 들어가는 노아의 식구를 보면서 비를 맞으며 뭐라고 그랬을까요? 껄껄껄 했지 않았겠어요? 아이고 믿을 걸, 아이고 나도 그 말씀 믿을 걸 그러지 않겠습니까? 회개의 기회가 방주를 짓고 노아가 외쳤을 거 아닙니까? 너희들 그래도 내 말 들어야 된다. 언젠가는 비가 온단다. 심판이 온단다. 그러나 그들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왜입니까?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했기 때문에.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진짜 믿음으로 살면 세상이 불편해져요. 정직하게 살면 이상하게 보여요. 거룩하게 살면 답답해져요. 예배 중심으로 살면 미련하게 보여요. 그러니까 타협하는 거죠. 그러나 마지막 날에는 누가 옳은지가 드러나요. 방주 문이 닫힌 뒤에는 후회에도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은혜의 문은 영원히 열려 있지 않습니다. 은혜의 문은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만입니다. 은혜의 문은 그때 은혜의 문으로 들어가야 돼요. 마지막으로 믿음의 사람은 결국 의의 상속자가 된다고 본문에 말합니다.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돼. 누가? 노아가. 노아 행위로 구원받은 거 아니에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것입니다. 이것이 일관된 성경 전체의 복음이에요. 믿음이에요. 인간의 스스로의 근거로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어요. 튜브가 딱 던져줄 때 그 튜브를 잡아야 구원받는 거예요. 튜브가 없는데 어떻게 구원받아요?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하나님이 선행적 은총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거를 노아에게도 나와 그랬잖아요. 노아야 방주 만들어라. 왜 방주 만들어라고 그랬어요? 방주 만들어라는 이유는 그 가족들이 다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방주 만들어라는 거예요. 그 말을 들었어요. 그로 의로 여김을 받았어요. 믿으니까 믿음이 의로 여김을 받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삶을 끝까지 살아야 돼요. 우리는 완벽해서가 아니냐.
믿음으로 나가고. 노아도 실수했잖아요. 성경은 믿음의 사람들의 연약함도 숨기지 않습니다. 왜입니까? 구원은 인간의 완전함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되어진다는 사실이기 때문에, 노아는 완벽한 사람이 아니라 은혜를 입은 사람이라. 그래서 아까 읽었던 대로 창세기 6장 8절에 그러나 이 세상은 아무리 이렇다 할지라도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여러분들이 그 은혜를 입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은혜를 입었는데 방주를 안 지었으면 결과적으로는 은혜를 못 입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은혜를 걷어차게 된 겁니다. 여러분에게 지금 은혜를 베풀고 있지 않습니까? 저에게 은혜를 베풀고 있잖아요. 그 은혜를 받아서 누려야 되죠. 그렇다면 뭔가? 절대로 아무리 제가 신앙생활 진짜 아무리 총틀에서 성경 봐도 진짜 믿음은 행동이 따라와요. 행동이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이치입니다. 원리입니다. 진짜 믿음은 삶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마틴 루터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믿음은 하나님께 자신을 전적으로 맡기는 것이다. 노아는 자기 계산보다 하나님께 인생을 다 맡기고 걸었던 거예요. 우리 그럽시다. 그분이 나쁜 분이면 걸어도 실패인데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 요즘 우리 묵상하는데 요셉 나오죠? 요셉의 인생을 보세요. 요셉의 인생은 늘 언제나 얘기했잖아. 탁 끊어서 그때만 보면 안 된다고. 요셉이 팔릴 때 그때만 보면 어떻게 인생이 비참하지. 요셉이 옥중에 있을 때에 그때에 누명을 쓰고 얼마나 고통, 그것만 보면 인생이 얼마나 슬퍼요. 근데 하나님이 엮어가시잖아요. 하나님이 엮어가시잖아요. 나중에 이제는 여러분 형제들이 10명이 와. 10명이 애굽에 오지 않습니까? 알아볼까요? 못 알아볼까요? 아니, 형제들이 요셉을 알아봐요? 못 알아봐요? 요셉은요? 상처 준 놈은 기억을 못해. 근데 상처 받은 요셉은 다 기억해. 그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 그래서 지난주에 대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는데 어떻게 울었다고? 엉엉 울었어. 소리 지르면서 울었어. 땅을 치면서 통곡하면서 울었어. 그게 뭐냐? 한이야. 우리나라 말로 하면 한이 한. 그런 인생에 상처들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마디마디마다 한들이 서려 있지 않습니까? 그냥 좀 이렇게 편하게 가면 얼마나 좋을까? 네? 편하게 순탄하게 가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마디가 다 있어요. 그 마디를 보게 되면, 마디하면 뭐가 생각나요? 나무, 대나무가 마디 보면 막혀 있잖아요. 막혀 있다고. 그거 아니. 그때가 얼마나 힘들어요. 다 인생 마디마디마다 힘들. 근데 나중에 보니까 대나무가 제일 빨리 자라는 거 아시죠? 얼마나 쑥쑥 자라는지.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인간의 계산으로 하지 말고 살지 말고 하나님께 우리를 맡겨. 오늘 답답해도 그냥 순종하면서 방주 지읍시다. 네? 방주 짓자고. 방주가 오래 걸릴 수, 그냥 묵묵히 누가 뭐라고 그래도 그냥 가는 거예요. 누가 뭐라고 그래요. 자존심 상하고 그 다음에 또 자기중심적이고 이렇잖아요. 그럼 방주 못 짓습니다. 왜냐하면 자꾸 사람들의 소리가 들리거든.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때로 귀를 닫아야 될 때도 있고요, 눈을 닫아야 될 때도 있어요. 그냥 가는 겁니다. 그렇게 가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누가 뭐라고 그래도 당신이 주어진 길. 바울처럼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는 내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 그런데 지금 예루살렘에서는 뭐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나오잖아요. 사도행전 20절 환난이 기다린다 하시나. 환난이 기다리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에서 어딘가를 지금 간다. 그러면 가면 거기 죽어. 가야 돼요, 말아야 돼요? 안 가야 되잖아. 근데 바울은 가잖아.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죽었어요, 진짜로. 이후로는 나를 위해 의의 면류관이 예배되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의 마지막까지 달려가야 면류관을 쓰지. 우리 모두는 주님 앞에 섰을 때 여러분 면류관 받기를 바랍니다. 근데 면류관 안 받고 뭘 써야 돼? 마귀는 뭘 씌워주려고 못 받게, 아무 면류관 없게 만들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헌신했던 거 까먹지 않으려거든. 불평하면 안 돼. 하나님께 한 거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딱 하나님이 기억하시면 되잖아요. 노아는 사람 눈치 안 봤습니다. 사람 보면서 그는 사역하지 않았습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노아는 시대를 따라간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따라간 사람. 세상은 노아를 비웃었지만 결국 살아남은 사람은 노아였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은 말합니다. 야, 적당히 믿어. 너무 열심히 하지 말고, 뭐 너같이 믿는다고 해서, 당신같이 믿는다고 해서 뭐 특별한 일이 있어? 저렇게 대충 믿어도 토잘되잖아. 여러분, 이 말에 절대 현혹되면 안 돼요. 이건 마귀의 소리예요. 마귀의 소리예요. 신앙은 1 더하기 2는 3 아닙니다. 절대로 1 더하기 2는 3이 아니에요. 신앙은 1 더하기 2는 1일 때도 있어요. 신앙은 1 더하기 2는 100일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의 논리로 자꾸 계산하고 따지면서 신앙생활하면 안 돼요. 그냥 이러든 저러든 주님 말씀 붙들고 버티면서 가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방주를 준비하는 우리 노아를 보게 됐습니다. 여러분도 예배의 방주, 기도의 방주, 말씀의 방주, 가정의 방주를 준비하십시오. 그리고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십시오. 방주 밖에는 심판이 있었지만 방주 안에는 구원이었습니다. 예수님 밖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그분 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많은 과실을 맺을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서는 날 노아처럼 믿음의 사람으로 다 이 자리에 있는 사람들 인정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